법률가인 데이비드 어포스톨리코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경쟁이 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경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호전형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드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욱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주 부딪힙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 호전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즉시 맞서고자 하는 마음이 치솟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늘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형의 사람은 전체적인 판세를 살피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경쟁자에 대해서 대결 모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몇 등을 하는지, 서열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쟁형의 부류의 사람들은 소소한 경쟁과 서열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늘 가시방석과 같은 삶을 삽니다. 조금 올라가면 좋았다가 언제 떨어질까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서열에서 자기가 밀리면 자기는 영원히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가시방석의 인생을 삽니다. 세 번째는 전략형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에 집중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경기에서 져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얻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상대를 이기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결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승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모든 과정을 조종하고 다듬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눈앞의 현상에 매이지 않고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실 보는 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략형의 사람들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분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데이비드 어포스톨리코도, 그분은 미국의 법률가인데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전략형 인간만이 최종 승리를 거머쥔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략형 인간이 되려면 현상 넘어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물처럼 살았던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달라져도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그러나 그릇에 따라서 자기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그 상대방을 구원해내는 사람, 그분이 바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배반자라고 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실인 서원에 참여하는 사람을 돕고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대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삶의 방식이 다르죠. 누구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보통 어른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널 위해서지? 라고 하지만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재능을 얻는 습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건강하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데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현상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죄인을 살리고 용서하는 기쁨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바울도 바로 그 눈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만 본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오해나 억측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지독한 왕따를 당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에 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를 바라본 겁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현상 넘어 진실을 보는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과 현상 넘어 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의 권유대로 나시린의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끝날 무렵 사건이 생깁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들인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란 에베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 충동했어요. 28절에 충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면 유대인들을 비방했고 또 율법은 모세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이고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비방했던 바로 그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발은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성전은 유대인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성전 모독죄에 걸립니다. 성전 모독죄는 죽음에 처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한번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와 붙어 있는 곳이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이 지성소고, 그리고 이 성전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가자마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 유대 남자들만 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그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외부에 하늘색으로 된 이 주변만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성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바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발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율법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도 큰 가짜 뉴스입니다. 바울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내에서, 도시 가운데서, 우리로 말하면 이 어떤 마을 다운타운에서 본 거죠. 성전 안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거기서 본 거를 성전 안에도 그 사람 분명히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억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인의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러리라 짐작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죽일 명분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에베소 유대인들이 퍼뜨린 루머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끌고 나갔다 했는데 이 끌고 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헬큐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짐승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바울을 질질질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근시안적인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진실인지 상관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죽일 수만 있다면 가짜 뉴스든 거짓말이든 권모술수든 루머든 흑색 선전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호전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익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다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드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인다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얘기를 하세요. 모이면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모이면 누구를 뒷담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말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요. 말로 죽이고 이념으로 죽이고 거짓으로 죽이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이 바울을 죽이려고 든 겁니다. 바울 시대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고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존경받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 잘한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경건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들의 내면이 마치 송장처럼 썩어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회를 칠해서 속은 냄새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 호전형과 경쟁형에 쌓여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바울을 짐승처럼 묶어서 끌고 가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에베소 유대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바울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당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으로 역사를 보면 바울이 승리했고 복음이 승리했고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강력했던 로마의 제국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 진실을 보는 눈을 지닌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그 당시엔 힘과 권력과 물질을 지닌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에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저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걸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평안은 또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운 심장을 품으면 여러분의 일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뜨거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만군의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줄 때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이죠.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거인 같아 보이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할 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것이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때로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물질 많은 대기업의 CEO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언론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는 바울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로 바울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바울이 끌려가고 그들에게 매맞고 죽을 위기의 순간에도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진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급처럼 굉장히 높은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예루살렘의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했던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맞붙어 있습니다. 아까 성전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성전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요, 이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저 위쪽에 붙어 있어요.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새에서요, 이 성전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언덕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이 루시아가 받게 되자 즉시 군대를 출동시킨 것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던 중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도착하자 유대인들은 폭행을 중지했고요, 이 바울이라는 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천부장은 먼저 쇠사슬로 결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일단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천부장에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데 제대로 무슨 명목의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도 없는 채 현상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천부장은 안 되겠다,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딱 결박해서 로마의 군대의 보호하에 영내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내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안토니아 요새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바울이 바로 그곳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세상에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참여했어요. 비용도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에베소 유대인들이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내 육신의 고통은 계속되고 왜 물질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울에게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는 것, 우리의 현상만 바라보는 것은 한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한 눈은 현실을 보도록 하셨고요, 또 한 눈은 현실을 넘어, 현상을 넘어 진실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눈으로, 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모함하고 선동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짓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자 폭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죽음은 일단 면했어요.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등장했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겠죠. 천부장이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또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죄에 대해 물었을 때 바울이 성전 모독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 장군도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일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이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전 모독죄라고 얘기를 했다면 바울은 뼈도 못 추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바울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 말 저 말이 나오니까 그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트린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죄수로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의 암살단의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군인들의 보호 속에 바울은 나중에 로마까지 후송이 됩니다. 로마까지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보병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병사가 200명이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470명의 군인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지키셔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억울하고 재앙 같아 보이지만 그 당한 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고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로마까지 데려가셨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루마니아 정교회 소속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지하 독방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을 처음 읽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하운동,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신다는 거죠. 지하 독방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란 이유로 지하 감방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벽에 묶어두고 고문했지만 자신은 벽에 묶인 현상만 보지 않고 벽 뒤에서 나를 위해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흘리시는 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고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 넘어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던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눈이 바로 그 눈이요, 바울이 바로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눈을 소유할 때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두 손을 결박당한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바라보시고 우울함과 어둠에 갇혀 살지 마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